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과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입니다. 주보 안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말씀에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게 결코 쉽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도들은 사도를요 아무나 붙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예수님과 같이 계셨던 분들에게만 붙여지는 이름이 사도거든요. 그런데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 바울 사도를 왜 사도라 부르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라고 이렇게 붙이긴 합니다. 요즘도 가끔 어떤 분들은 내가 사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돼요. 근데 여러 가지 복잡한 의미를 떠나서 사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에게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님 계신 곳에 가는 걸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느냐, 이걸 너무나 잘 알아서 그걸 그대로 살고, 왜냐하면 전제가 그대로 살아야 본인들도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못 갔어요. 그랬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 가지고 그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섞이지가 않은 거예요. 엑기스가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오늘 콜드블루를 갖고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끝나서 식사 끝나고 콜드브루를 마십시다. 그런데 커피 마시지 않아야 될 애가 벌써 자, 근데 이게 엑기스잖아요. 엑기스면 섞이지 않은 거거든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섞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로부터 직접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사도행전이 증명해요.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도들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 확 성장했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베드로의 설교를 한 번 듣는데 5,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성도들이 됐어요. 근데 그분들의 신앙생활이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그분들은 어떤 걸 선택했냐 하면 그냥 죽음이 와도 죽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죽겠습니다. 그 믿음이 너무 다른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은요, 고난의 길을 걷는 걸 당연한 걸로 여겼어요. 그 얘기는 뭐죠? 예수님이 가신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걸 보고 안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쉽지 않은 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때 결과를 증명을 하는 사도행전의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핍박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잡혀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핍박이 오니까 흩어졌거든요. 근데 흩어져서 그분들이 간 자리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는 끝. 띵까띵까 아니요. 그 자리에 가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냐면 그 사람들이 간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 자리에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마리아에도 가고 저 이방인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일도 생기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초대교회를 잘 보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요, 누구도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까 환난과 핍박, 순교를 각오하는 상황이었지만 결코 굴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따라해 봅시다.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예, 그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길이, 걸으신 길이 고난의 길임을 잘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너 고난 받으라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고난 받으라 그랬는데 네, 하겠습니다. 그러는 미친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고난 이후에 주어질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요걸 본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나는 반드시 하늘나라에 들어가야겠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표대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딱 목표를 잡은 게 이거였습니다.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주저함 없이 천국을 선택한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게 기쁨이 되었던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영상 하나를 좀 준비를 했어요. 왜 천국과 지옥이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한순간으로 바꾸느냐? 고민을 준비해 주세요. 이걸 제가 이렇게 어떤 한 김수용이라는 할아버지인데 이분이 경찰이셨어요. 전직 경찰이셨고 그랬는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으셔서 시립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갑자기 혼수 상태가 돼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 사람은 이제 죽었다. 선언을 이제 죽을 거다. 그러면서 아직 호흡이 있으니까 의식은 없고 그러니까 그대로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3일 만에 갑자기 깨어나셔서 이분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잠깐만 영상 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김수용 할아버지가 저렇게 실제로 경험을 하셨어요. 네, 경험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에서 본 충격적인 얘기가 있죠. 자기가 죄를 안 지었다고 속였는데 속여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자동 시스템 같이 그냥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더라. 그랬는데 이분이 그러면서 그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천국 가려고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옥 가는 상황. 저 상황은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있을 때는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봐주시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가 인생뿐이라는 거. 이것밖에는 기회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어떡하든지 내가 허락하는 이 기회에 정신 차리고 제발 주께로 돌아와라. 이거는 진짜다. 저분이 현직 경찰이셨고 그랬고 교회 다니셨던 분이셨나 봐요. 그랬는데 정말로 그걸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죠. 저는요, 저 김수용 할아버지 저거를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분은 진짜 복 중에 복이다. 어떻게 그렇게 지옥 갈 상황에서 저분이 저런 기회를 얻으셨을까? 그러니까 분명히 그 기회가 주어질 만큼의 누가 중보 기도를 했거나 하나님이 그걸 기회를 주실 수 있는 뭔가는 분명히 있었겠다. 또 그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저분이 회복이 됐겠죠.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얻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18일 동안이나 다시 하게 된 거였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대로 하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저런 어떤 실제적인 사례들을 계속 보여주는데요. 많아요. 이분 말고도 많아요. 동일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국 파일이니까, 한국 사람 경우니까 또 제가 좀 한번 보여드린 건데, 우리 보고 경각심을 가지라고. 그냥 너희 교회 다니는 걸로 그냥 얼마든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된다. 진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로 회개하고 내가 다니는 수준, 내가 정한 기준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신앙의 기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쉽지 않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정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나 나는 내게 이로웠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이게 누가 고백한 거냐면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바울은요, 똑똑한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금과 다른 시대였기 때문에 그의 신분은요, 로마 시민이었어요. 당시의 로마 시민은 아무나 될 수 없는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헬라인 중에서도 높은 직급, 그 신분이 정말 좋은 분이고, 유대인 중에서도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율법도 누구보다도 종교적으로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로 얘기하면 세상에 좋은 모든 스펙, 명성 이런 거 다 버렸다잖아요. 누구를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아는 분들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아시죠? 이집트의 왕자. 그 이집트의 왕자 모세의 고백이 신약 성경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26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요, 이 땅이 아니라 정말 주님 계신 영원한 나라를 표대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많아요. 예수 믿는 것이기 때문에 참는 게 많아요. 어떤 때는 이게 저에게 좋은 역할을 해요. 제가 가다가 화낼 일이 왜 없겠어요? 무례하게 운전을 끼어들면서 사고를 유발시키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성품이 좋아서 그런데 저는 성품이 안 좋아요. 그때 뭐가 올라오냐면요. 이 속에서요. 이게 뭔가 부글부글 끓어서 그게 이렇게 잘 정제가 돼서 끓고 끝나면 모르는데 이게 터져요. 화산같이. 파이어! 하면서 확 터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너 목사잖아. 그것 때문에 참을 수도 있어요. 참는 거죠. 근데 왜 참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주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참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런 아주 하찮은 예예요. 왜 그걸 선택하느냐? 천국 가야 되니까. 그거예요. 근데 천국 얘기하니까 근데 왜 천국 가는지 아세요? 예수님 계시니까. 내 사랑하는 예수님.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 때문에요. 상황, 환경,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게 그냥인 것 같으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세요.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이라는 걸.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지옥만큼은 가지 마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이 계신 영원한 나라로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단순히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을요, 이 땅 가운데서 이것을 정말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진짜로 사랑하면 진짜로 순종할 수 있고 고난받는 길을 자처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만 보아도요, 교회 내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며 이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영생의 표대를 세워주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내가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멤버로 바로 안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게요, 요즘과 같이 몇 개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서 정말로 이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의 모습, 그 열매들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면밀히 살폈어요. 그러면 면밀히 살피면 냅다 버렸나요? 아니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영생의 표제를 삼게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 열매가 생길 때 초대교회 성도의 멤버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요, 저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뭐가 돼야 되느냐? 교회, 가족과 같은 공동체, 교회 와서 즐겁고 또 행복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목표는 아니에요. 교회는 보세요. 아까도 김수영 할아버지 간증에 보면 일평생 예수 믿고 살았는데 뚜껑을 열어서 가보니까 지옥 가는 길에 자기가 있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끔찍한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적어도 교회는 이 방향만큼은 정확하게 제시해 줘야 되겠다. 아니, 그 얼마나 손해나는 일이에요. 평생 예수 믿는다고 놀러 갈 것도 잘 못 가고 다 주일날 놀러 가잖아요. 근데 왜 예배는 주일날 드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지옥 문 앞에다. 아이고, 그것만큼 끔찍한 게 어디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긴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요, 맨날 죽겠다. 이거 힘들어서 못 해 먹겠네. 그러나요? 아니요. 정말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요. 이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이 보장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아요?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바울 영화 한번 봐야 되겠다. 바울 영화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순교의 현장으로, 저 콜로세움 감옥의 문을 열면 저 밖에는 자기를 잡아먹을 굶주린 사자떼가 있는 곳으로 걸어나가는 그들의 모습은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세상이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뭐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나 이 땅에서 벤츠 안 타도 돼. 왜? 천국에 가면 그거보다 더 좋은 차 있거든. 사실은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영으로 천국을 경험해서 올라갔다가, 아까도 이분이 봤다고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좋았다 그러잖아요. 그 지옥에 대해서는 여기서 자세하게 언급을 안 했는데요. 다른 거 보면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생하는 부분은 조금 커트되어 있는데, 보세요. 그 천국에 가면은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새로운 기술, 이 땅에서 뭐가 새로운 버전들 막 생겼다. 그게 이미 천국에 다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이 땅으로 와서 이 땅에서 누가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아직 없으니까, 그런데 너희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지혜를 주실 거야. 그러면은 너를 통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가 그 아이폰을 처음 만들어냈잖아요. 이것 때문에 센세이션이 일어났고 완전히 어떤 형태가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놀라운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이 하늘나라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곳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겪는 걸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중요한 3가지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오늘 기도를 마칠게요. 다음 주에는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주에는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를 비유를 해서요. 자, 그래서 이 천국 가는 길에 있어서, 예수 믿는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예수님이 비유를 했어요. 10명의 처녀를 비유를 했어요. 신랑을 맞는, 기름을 준비하라는 처녀인데 5명의 처녀는 예수님 앞에 지혜롭다, 슬기롭다 인정을 받았고 5명의 처녀는 미련하다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10명이 다 누구를 맞으려고 준비하느냐? 신랑, 예수님을 맞으려고 준비하는데, 바꿔서 얘기하면 아까 김수영 할아버지 말씀처럼 5명은 천국에 갔고요. 5명은 못 갔어요. 그러면 5명이 못 간 이유가 뭐냐면 신랑을 맞으러 나오지 못했어요. 뭐가 없어서, 기름이 떨어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기름은 여러 가지 의미들을 줄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함이에요. 신랑을 맞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신랑이 딱 올 때 딱 맞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순간순간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지금 우리가 이 순간순간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뜻대로 고난받고 사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통틀어서 따라해 봅시다. 성령 충만. 네. 이 성령 충만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얻느냐?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받는 통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요,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에 그들이 날마다 모였대요. 거기에 비하면요, 우리는 정말 날라리로 믿는 것 같아요. 저는 걱정이에요, 솔직히. 과연 지금과 같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과연 몇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은 차지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 초대교회 사도들, 바울 걸어갔던 그 믿음의 수준에 비교해 보면 형편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을 준비할 수 있을까?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안 되는 걸까? 아니요. 주님께서 지금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믿으라고 초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에 힘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내 집은, 따라해 봅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에, 지금 우리 신약 시대의 성전의 의미를 어떻게 두셨냐면 기도하는 곳이 돼야 된다. 기도하러 와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의 가장 중요한 기도가 회개 기도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이 말씀을 듣고 5,000명이 회개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으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는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세례를 받은 분,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분들이 나가서 제일 먼저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랍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아무 곳에나 임하지 않으세요. 거룩한 곳에 임하세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거는요,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회개의 영이 임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그 심령의 회복이 되어지면서 문제가 풀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앙의 능력은요, 회개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이요, 죄 끊어내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마음을 갖고 이걸 정말로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죄에서 끊어지게 해요. 요즘 펜타닐 난리죠. 대한민국 마약 청정국이 이젠 아니라 그러잖아요. 요즘 난리예요. 하수 처리장에서 하수 처리 물을 떠서 검사를 하면 전국의 하수 처리장에서 다 마약 성분이 검출된다고 지금 큰일 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의사분 앞에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자료를 보니까 의사분들이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을 끊기 위해서 중독 치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유를 해서 마약을 끊은 사람이 거의 90% 이상 다시 마약으로 돌아간대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만큼 심각한 게 마약 중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마약 중독자들을 사역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도 본인이 예전에 마약 중독자였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모든 치료적인 방법은 결국은 의지가 약하면 다 마약 중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십니다. 죄를 끊어내는 보혈의 능력을 진짜로 받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면 그걸 이기게 한대요. 내가 그렇습니다 라고 증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약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해야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느냐? 따라해 보십시오. 날마다 기도합시다. 그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예, 회개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회개를 한 거예요. 왜요? 구원의 문이 그렇게 좁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표대가 천국을 표대를 삼았기 때문에 이걸 이루기 위해서 자신에게 늘 던지는 거예요. 저도 이 질문을 수도 없이 해요. 하루에도. 내가 이렇게 하면 오늘 이 순간 내가 죽었을 때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을까? 아까 할아버지 얘기했잖아요. 자동 시스템이라고. 목사라고 아니에요. 목사가 천국 가는 걸 보장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예수님을 내가 생명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 그 실제가 있어야만 되는데, 그걸 이룰 수 있는 건 정말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말씀대로 살아내는데, 그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점검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기도, 오늘 안 했으면 좋겠다.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주일날 아침이 됐어요. 오늘 교회 가는데, 나 가서 예배 드려야지. 나 오늘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오세요. 가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오세요. 나 2번. 바뀌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진짜 주님 안에 들어가면은요, 예수님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마음에 시원함이 임해요. 지난 금요일도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뭔가를 또 경험하게 해주시는데, 그건 나중에 간증할게요. 이 뭔가 가슴 가운데 쿵 눌렸던 게 푹 빠지는데,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함과 시원함이 가슴으로 확 임하는데, 얼마나 예수님이 고마운지,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한 40분 동안 찬양했다니까요. 기타 쳐서 혼자 찬양하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그 찬양이요 거의 30분 이상은요 그거였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 높임 받으시옵소서. 참 오랜만에 하나님만 찬양해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요, 초대교회 성도님들 안에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내가 힘쓰고 애써서 죽어야지 죽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저도 안 경험해 봐서 모르는데, 순교 당하는 분들은 아무나 순교 당하지 못한대요. 근데 순교하시는 분들은 그 상황을 이긴대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막 죽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돌 맞아 보셨어요? 돌 한
한 수십 개가 여러분을 향해서 포물선을 쫙 그리면서 돌이 쫙 날아오는 거 맞아본 적 있으세요? 저 맞아봤습니다. 전경이었어요. 데모 막으러 갔는데 딱 섰는데 갑자기 하늘에 뿅 하면서 점들이 뿅뿅뿅뿅뿅뿅뿅뿅 바뀌는데 한 1초 지나니까 갑자기 파파파파파 하는데 장난이 아니더라고. 갑자기 제 옆에 불이 퐁 피어오르고 나 이렇게 정신없이 이렇게 맞고 있는데 보니까는 누가 내 옆으로 불불불불 하면서 저한테 소화기를 막 뿌리는데 알고 봤더니 제 옆에 이렇게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이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좀 모르고 있었죠. 그때 이제 입은 옷이 방석복이라고 이따만하게 두꺼운 옷이거든요. 저 가관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키가 작아서 짜리몽땅했는데 방석복 입으면요 그렇지 않아도 짧은 데다가 넝덩한 게 이렇게 도르몬통이 이렇게 굴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 옆에 불이 붙었는데 막 와서 불을 꺼주고 그랬는데 이렇게 완전 무장하고 맞는 돌도요. 아우 이게 충격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걸 그대로 맞는데 그걸 맞으면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아버지 예수님과 똑같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걸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고난 아픔, 천국을 표대로 삼으면요. 천국을 표대로 삼고 내 자신을 점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기 안 치는 거예요. 천국 가야 되니까. 여러분, 목사도 사기치는 시대예요, 요즘은. 요즘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함부로 행동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나 천국 갈 거야. 그래서 마음 놓고 신앙생활 하거든요. 근데요, 천국을 가고자 하는 분들은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더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왜냐하면 이 길이 아까 할아버지 같이 그런 일이 내 일이 될까 봐서 이거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고 사랑인데 거기에 죄를 범한 즉 마귀에게 속한다라는 말씀 너무나 알기 때문에 내가 내 영 상태를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날까 봐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길을 자처하면서 걸어가는 그 분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피곤하고 정말 지질이 궁색맞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분들의 열매는 어떤 건지 아세요? 환난받는 자리에서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전쟁의 포화가 떨어지는데 저 사람이 죽어가는데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사람을 건지러 가는 일을 누가 하겠냐는 거죠.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이요? 아니요. 절대 못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은 준비하는 자리, 이 땅은 그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자리라는 걸 아는 분, 천국에 소망이 있는 분. 어저께 제가 극동방송을 듣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독일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로 공격을 하기 위해서 한 980명이나 탄 그 전함 이름을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는데요. 이제 출격을 했대요. 전함을 타고 태평양을 향해서 가는데 한 980km를 간 시점에서 태평양 상에서 독일 잠수함의 어뢰를 받고 이 전함이 980명이나 탄 이 전함이 침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꽃다운 젊은 나이에 980명이라는 미국 군인들이 지금 죽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막 그 탈출하는 상황에 그 군함에 4명의 군목이 있었대요. 4분의 군목이 계셨는데 이 4분의 군목들이 그 아수라장이 생긴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구출을 하는 거예요.
구출을 하고 막 나가는데 이제 구명조끼가 다 떨어진 거예요. 다 떨어진 상황에서 이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한 병사 보고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기가 입었던 구명조끼를 탁 벗더래요. 그리고는 그 흑인 병사에게 구명조끼를 입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당신은 오늘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살아서 예수 믿고 천국 갈 준비를 하십시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명조끼를 벗고 나머지 세 분의 군목들도 구명조끼를 다 벗고 그렇게 미군의 나머지 병사들을 최대한 살리고 그분들이 그 배에서 돌아가셨답니다. 미국은 지금 그분의 네 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분들을 기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주님이 그 안에 있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여러분요, 이 길을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순간 예수 믿는 거는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 자신을 살피고 회개해서 예수님의 영으로 채워지잖아요. 천국의 소망이 분명해집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이 땅의 삶을 살지만 이미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거 좀 옮겨가면 안 될까요? 십자가 지는 거. 그러나 곧바로 주님,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하셔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깊었으면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드려지는 그 깊은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신 분이지만 하늘과 땅이 이 땅에서 드리지만 맞닿아져서 아무런 간격도 없는 하나님 안에서 드리는 그 겟세마네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한 기도였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냥 아닙니다. 고난받는 길이에요. 포기할 거 많아요. 인간관계, 지금도 무슬림 사회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예 그 마을 공동체에서, 가족 공동체에서 제명당하잖아요. 우리 제주도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시족 사회에서 제명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근데 우리 제주도에 이기풍 목사님 와서 100년 전에 예수를 믿을 때요, 제가 들어보니까 교회 갔다 온 며느리, 딸, 이런 분들 아버지가 붙잡아가지고 머리 다 밀어버리고 성경책 찢어가지고 불살르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이 제주도 땅 이곳저곳에 교회가 생겨졌는데 그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를 믿은 거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이 소망을 바라보니까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이런 고난들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이 영원한 천국 얻기 위해서 이거를 포기해 안 해? 포기해야지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목사라고 얘기하지만요, 날마다 내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요, 내 육이 언제 저쪽으로 가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금요 기도에 오면은요, 오늘 쉬고 싶다. 이래요. 이게 내 육이에요.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가야 됩니다.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날 그 앞에 섭니다.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예외 조항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온 역사를 통틀어서 다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날에 오늘 제가 한 말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때 제가 간절히 부탁할게요. 아니, 저도 그러고 싶어요. 우리 만나서 손잡고 쎄쎄쎄 합시다. 영철 형제님 왔네요. 할렐루야. 그때는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김양이 아버님이잖아요. 지금 84세, 83세인가요? 네, 83세인데요. 그날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0대 김양이 20대 고경식이 만나서 쎄쎄쎄 하는 날이에요. 부활의, 생명의 부활로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 기쁨을 우리가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생각하세요. 이걸 생각하면 지금 여기서 내가 좀 사람들 앞에 무시당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걸 포기하겠다고요? 아이고, 제발 부탁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십시오. 영원입니다. 영원, forever. 영원의 개념이 안 오시죠? 저 명왕성 끝에 있는 새 한 마리가 지구까지 바다다다닥 날아와가지고 지구에 있는 모래 하나를 물어가지고 저 명왕성까지 그 긴 시간 동안 날아가서 하나 딱 놓고 또 부두두두둑 날아와서 모래 하나를 놓고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를 다 옮겼어요.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그랬는데 다 옮겼는데 그게 다시 또 시작이 되는데 그게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 근데 그걸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여러분 살아요? 아이고, 생각만 해도, 저 할아버지도 그냥 아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러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제가 가기 싫어서 그래요. 제가 가기 싫어서. 정말 거기 가기 싫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 보고 넌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라면서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 하셨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둔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게 너무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소망이 막, 여러분요, 성령 충만하면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 그 평안을 맛보기 시작하면은요, 야, 이거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거 정말 복 중에 복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꼭 영접하고 끝까지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도움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결단합시다. 결단하고 결단해도 모자라는 게 이거거든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 은혜를 꼭 주셔서 진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일창 드리고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말씀 듣고 끝나는 것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죽음을 불사하면서도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은 영원한 천국, 예수님 계신 곳, 예수님을 생명 다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갖게 됐고 죽음도 그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냥 종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해서도 드려도 조금도 부족함 없는 아버지, 지금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무시, 아버지 왕따, 어려움, 아버지 장차 우리가 받을 하늘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이 세상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되게 주님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멘 아멘 외쳐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우리 그렇게 얘기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해봅시다.